휴가나 명절 때 제가 안동에 내려가면 꼭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동에 도착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에 가까우면 내려가자마자 신선식당이라고 하는 우동집에 가는 것입니다. 이 우동집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다니는 집인데 새로 건물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그 우동집을 하던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연로하시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서고 계십니다. 직접 기계로 면을 뽑아서 우동을 만드는데 독특하게 우동 위에 단무지를 채를 썰어서 올려줍니다. 워낙 우동 국물이 맛있는데 거기다가 단무지 고명의 단맛이 함께해서 그야말로 국물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 집은 독특하게 냉우동을 파는데 그야말로 똑같은 우동인데 우동 국물을 얼렸다가 뜨거운 국물 대신 살얼음이 떠있는 시원한 국물에 우동을 담아주는데 이건 정말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맛입니다. 둘째는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안동 찜닭을 먹습니다. 아이들도 안동에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기 전에 꼭 다짐을 받습니다. 이번에 내려가서 어떻게든 한 끼는 안동 찜닭을 먹어야 된다라고 다짐을 받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안동에 가서 먹으면 좋은 것은 방송에서 유명세를 타고 실제로 시장에 가보면 그 유명한 방송에 나온 알려진 유명한 찜닭집들에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안동에는 신시장과 구시장이 있는데 그 안동 찜닭 골목은 구시장에 있습니다. 더 오래된 시장이죠. 그 오래된 시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특별히 휴가철이나 무슨 명절이나 이런 때 되면은 줄을 쫙 서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줄을 서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원하는 곳에 유명한 집 세 집이 있는데 현대찜닭, 위생찜닭,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우리가 흔히 에부리 통닭이라고 부르는 매일찜닭집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집이 맛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집에 전화를 하면 안동에 있는 데는 어디나 배달을 해줍니다. 어디나 배달을 해줘요. 그리고 당면 많이 넣어달라 그러면은 질릴 정도로 넣어줍니다. 아주 그냥 푸짐하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첫날 저녁이나 둘째 날 저녁이 되면은 꼭 찜닭을 시켜서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안동에 내려가서 그 신선식당의 우동과 안동 찜닭을 꼭 찾아가서 혹은 배달을 시켜서 챙겨 먹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0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처음 글자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책에 꿀을 발라놓고 실제로 그 책에다가 꿀을 발라놓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핥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처음 글자를 접하고 책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같이 단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의 맛이 정말 그렇게 달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계신 방에는 철제로 된 캐비넷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캐비넷에는 할아버지가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물품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비밀 금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캐비넷을 열었는데 할아버지가 뭘 이렇게 여기다 넣어놓고 계시나 해가지고 열어봤더니 세상에 거기 꿀단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단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과자의 종류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열어보니까 꿀단지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망설이다가 한 번만 먹어보자. 한 번만 먹어보자. 두 번도 말고 한 번만 먹어보자. 뚜껑을 딱 열어서 손가락을 딱 집어넣어서 한번 탁 찍어서 입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어땠겠습니까? 꿀맛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야,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천상의 맛이었어요. 꿀맛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어디 나가시기만 하면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나가신다, 기침하신다, 나가신다 문소리가 들리면 제가 들어가가지고 열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점점 대담해지는 거예요. 대담해져서 손가락으로 찍어서만 양이 안 차잖아요. 나중에는 숟가락 들고 들어가가지고 퍼먹었습니다. 퍼먹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너무 줄어가지고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최근에 특별히 이번 주간에 성경 통독 사경회를 앞두고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도전 성경 천독입니다. 오늘 주보에 게재되어 있는 추천도서. 도전 성경 1독이 아니고 10독이 아니고 100독도 아니고 무려 천독입니다. 처음에 책 제목을 봤을 때는 이게 또 뭐 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가. 옛날에 어떤 분이 뭐 성경 만독을 한다 이래가지고 한참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요. 속독법을 이용해가지고 뭐 창세기를 5분 만에 읽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 또 이 속독법을 가지고 또 뭐 허황된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책을 소개하는 문구들이 저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 책을 소개하는 문구가 이렇습니다. 도전 성경 천독,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말씀 통독 실전 특강. 성경 마르고 닳도록 나도 한번 읽어보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성경 천독. 그 다음에 좀 마음을 끌었던 것이 실제로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조상현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로마서 3,500독, 바울서신 2,500독, 신약 1,500독, 구약 500독. 그렇게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통독 간증과 상세 가이드. 그 다음에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이 책을 읽어야 될 사람들,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성경 1독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분, 표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괜히 찔린다는 표정을 하면은 성경 1독도 안 했나 이렇게 이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이거 표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을 늘 결심하지만 끝까지 완독하지 못하는 분, 교회의 새로운 변화와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바라는 목회자, 아이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기를 원하는 부모님, 성경을 읽고 싶지만 시작이 안 되는 이들과 성경을 읽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막막한 이들과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살고 싶은 이들을 위한 책, 이렇게 책 소개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 책에 쓰신 목사님의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그렇게 처음부터 재미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었다. 그런데 깨닫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재미있는 것과 깨닫는 건 달랐다. 그래도 재미있어서 그냥 읽었다. 희한한 분이죠. 한 번 읽으면 한 번 읽었다는 것만 남았다. 10번, 100번을 읽어도 별로 깨닫는 게 없었다. 그러나 재미는 있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미있게 하셨는가 하면 조금만 더 읽다 자야지 하다가 새벽까지 읽기 일수였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성경부터 읽었다. 조금만 더 먹어야지 하다가 새벽까지 먹기 일수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먹었다. 이건 이해가 되지만 성경을 조금만 더 읽다 자야지 하는데 새벽까지 읽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 뜨자마자 또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로마서를 1000번쯤 읽자 성경이 뭘 말하는지가 내 안으로 뚫고 들어왔다. 그때는 내가 깨닫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밀고 들어와서 업데이트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 발견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밀고 들어와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날마다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윤택한 생활을 하고 성경에 대해 알게 되면 내 생각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나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즉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다. 나는 바꾸기 싫은데 성경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이다. 말씀이 내 안으로 마구 밀려 들어와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책 소개 가운데 관심을 끄는 대목은 사실 이 목사님도
성경을 읽는 게 처음부터 재미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재미있을까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보는 게 재미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게 재미있을까요? 게임하는 게 재미있을까요? 우리 여성도분들 성경 읽는 게 재미있을까요? 쇼핑하는 게 재미있을까요? 대답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대답을 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는가 하면 조금만 더 읽고 자야지 하다가 새벽까지 읽기 일쑤였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성경부터 읽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목사님이 목사님인데 주일 예배 설교를 하시고 지금처럼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이제 성경을 또 계속해서 읽으시다가 성경에 너무 빠져가지고 찬양 예배를 깜빡할 정도로 목사들만 꾸는 악몽이 있습니다. 목사들만 꾸는 악몽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늦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겁니다. 주로 악몽이 세 가지인데 예배 시간에 늦어서 막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거. 또 한 가지는 예배 시간에 막 헐레벌떡 뛰어나왔는데 위에는 런닝만 입고 뭐 밑에는 뭐 이상한 옷 입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최고의 악몽은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하는데 설교를 완전히 죽쓰는 거. 이게 목사들이 꾸는 악몽인데 주로 주일 전날 토요일 날 밤에 많이 꿉니다. 토요일 날 밤에. 근데 이분은 성경을 읽다가 찬양 예배를 잊어버릴 정도로 성경에 완전히 빠지셨다는 거예요. 우동집을 찾아가는 이유는 찜닭을 꼭 시켜 먹는 이유는 할아버지의 꿀단지에 계속 손을 댄 것은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맛이 있으면 계속 먹게 되고 재미가 있으면 계속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통독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손을 들라고 하면 아마 서로에게 민망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이 위가 아니고 뒤통수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그런데 가장 읽히지 않는 것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책 중에서 먼지를 가장 많이 뒤집어 쓰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읽히지 않는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교회의 농담 중에 터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고 사람은 주로 12일간 견디고 개는 20일 동안 먹지 않고 버틸 수 있고 그런데 거북이는 무려 500일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북이 교회는 어떤 교인이냐? 오랫동안 말씀을 먹지 않고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교인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있는 한 박물관에 가면 러시아 황제들이 소장하고 있던 성경책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보면 모두 그 책들이 황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황금으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정작 황제들이 그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무겁고 두꺼워서. 여러분, 성경은 장식용이 아니라 펼쳐서 읽는 실전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 말씀의 맛이 단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그와 같이 달게 느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성경을 읽으면 졸린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졸리지만 성경을 읽으면 더 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경을 불면증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달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졸리고 부담스럽고 힘든 것이 되었겠습니까? 도전 성경 청독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원래부터 단 것이다. 생명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환자가 무슨 음식을 먹어도 쓴맛만을 느낄 때가 있듯이 영적으로 병이 들면 말씀이 쓰게 느껴질 수 있다. 몇 년 전 감기가 아주 독하게 걸렸을 때 입맛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다른 분들이 입맛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입맛이 없다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그때 입맛이 없다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밥알이 모래알 같다는 것이 뭔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기운을 차릴 것 같아서 저기 장신대 앞에 있는 도토리 요리집에 가서 평소에 맛있게 먹는 도토리 사골탕을 시켰습니다. 평소에 그거 먹으면 국물이 아주 구수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있는 도토리 면을 먹으면 아주 식감도 좋고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음식을 딱 시켜서 먹었는데 세상에 못 먹겠는 거예요. 국물이 씁니다. 면은 고무줄을 넣어놓은 줄 알았어요. 고무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어서 말씀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러면 성경 통독 사경회 그러면 부담되고 예배, 설교, 기도 다 부담되는 겁니다.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 어렵지 않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나가 맛있을까요? 바나나 맛 우유가 맛있을까요? 여러분 자몽이 맛있을까요? 자몽이 5%밖에 안 들어간 음료수가 더 맛있을까요? 여러분 불닭이 맛있을까요? 불닭 볶음면이 더 맛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경우 원래의 것보다 원래의 맛을 흉내낸 가공한 가공식품들이 더 맛이 좋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가공식품들의 향과 맛을 더 강렬하고 자극적이게 만들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향과 맛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맛에 취한 사람은 말씀의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사탕과 초콜릿의 맛을 들인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입에 달다고 해서 사탕과 초콜릿과 햄버거와 컵라면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몸이 망가집니다. 그것이 화려하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내 몸의 감각에 그것이 내 마음을 그리고 내 몸을 만족시켜 준다고 해서 세상의 강렬한 음악과 영상과 철학과 사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청소년들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와 지식으로 가득 차고 취해서 말씀과 예배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는 거북이 교인으로 교회에는 오지만 실상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찬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입맛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잘 먹지 않던 음식 중에 미나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미나리를 탁 먹었는데 그 미나리의 그 독특한 향 그리고 식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미나리는 저에게 못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나리와 데친 오징어를 함께 먹는 요리를 먹게 되었는데 안 먹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신방 끝나고 성도들하고 같이 밥 먹는 자리라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앞에 있는 권사님이 이거 진짜 맛있다고 자꾸 먹으라고. 어떻게든 저는 미나리를 피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오징어만 골라 먹고 있는데 그러면 맛이 없고 오징어하고 미나리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울며 미나리 먹기로 먹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먹으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입맛이 달라졌는지 미나리가 예전엔 향이 그렇게 싫더니 먹을만 한 거예요. 먹을만 한 겁니다. 그 이후로도 미나리 요리를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제는 오리고기 먹을 때 미나리 무침 없으면 못 먹을 정도로 미나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성경 통독 내지는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까지는 재미있게 읽다가 역사니까 막 스펙타클하고 막
탈출하고 막 사건도 많고 별별 일이 일어나고 막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를 만나는 순간 늪에 빠집니다. 레위기를 만나는 순간 뭔 놈의 제사가 이렇게 많은가? 뭔 놈의 재물이 이렇게 많은가? 내가 도축업자 될 것도 아닌데 뭐 손은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뭐는 드리고 뭐는 버리고 뭐는 태우고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그러면 거의 레위기에서 성경책 덮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 지나거나 내년이 되면 그래도 다시 한번 해봐야지. 저번에 구약부터 읽어서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신약이다. 신약 탁 펼쳤는데 낳고 이거 뭐 웬만큼 나아야 넘어가겠는데 너무 나으니까 그래서 또 성경책 탁 덮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입맛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써도 힘들어도 계속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고 계속 씹으면 달고 오묘한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백미 같지 않고 현미 같습니다. 현미를 먹을 때 어떻습니까? 입에 처음에 거칩니다. 꺼끌꺼끌합니다. 그러나 이 현미를 씹고 또 씹으면 어떻습니까? 백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오묘하고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 성경 천독의 저자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하고 7년을 목회를 했는데 목회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바로 로마서를 천독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그냥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갑자기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시게 됐는데 눈은 나빠졌지만 새로운 시력,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법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이나 음성 듣는 것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야, 어느 집회 가면은 뜨겁다 그러면 그 집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붙잡고 싶다, 막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정씨가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입맛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그 말씀이 쓰고 부담이 되어도 그것으로 인해 말씀 읽기를, 말씀 먹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먹고 또 먹음으로 달고 오묘한 말씀의 진정한 맛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단 말씀의 맛이 회복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캐비넷에 꿀단지를 찾듯이 맛집에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서 먹듯이 계속 말씀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에 눈을 뜬다는 것은 세상 욕망의 시작이고 사랑의 눈을 뜬다는 것은 행복의 시작이고 성경의 입맛을 회복하고 성경의 눈을 뜬다는 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세상의 정욕을 보는 눈이 감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의 맛이 쓰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의 입맛을 회복하고 달고 오묘한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계속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젖을 찾아 무조건 먹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갈 젖꼭지를 입에 물려도 열심히 빨아댑니다. 또한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주는 음식의 영양가를 모른 채 엄마가 음식 딱 주면, 밥 차려주면 엄마 이거는 단백질이 얼마야, 이건 탄수화물이 얼마야, 이건 무기질이 얼마야,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먹습니다. 거기 뭐가 들었는지, 무슨 재료가 들었는지, 영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칼로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먹고 열심히 배설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쑥쑥 자랍니다. 쑥쑥 자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남는 게 없다고, 어이구 성경 일독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보십시오. 콩나물 시루, 옛날에는 저희 어린 시절에는 저희 머리맡에 콩나물 시루가 진짜로 있었는데 오며 가며 밑에 물 퍼가지고 이렇게 계속 붓습니다. 근데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만큼 허무한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붓자마자 밑으로 다 빠져요. 붓자마자. 그래 어린 시절에는 이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있나? 밑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 다 빠지는 것 같은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떻습니까? 콩나물 쑥쑥 자라 있어요. 쑥쑥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을 잘 알고 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라고 해도 그분도 성경의 어떤 한 부분, 그분이 연구하는 한 부분에 대해서 정통할 뿐이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골에서 한글만 겨우 깨친 할머니가 아주 오래된 세로쓰기 성경, 큰 가죽으로 덮여있는 세로쓰기 성경을 그것도 돋보기를 대면서 어렵게 읽으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읽으시는 그 성경 읽음을 통해서 그 할머니의 믿음이 자라고 그 할머니가 깊은 깨달음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더 이상 교회에 나가기가 거동하기가 힘들게 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쓰시던 자명종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울리면 새벽기도 시간에 탁 일어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해야 될 분량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느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밥상 있죠, 밥상. 밥상 위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로 쓰기 큰 성경, 가죽으로 덮인 큰 성경, 그거를 탁 펼쳐 놓으시고 어제 읽었던 부분부터 그날 또 읽으시는 겁니다. 시간이 되실 때까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탁 펼쳐 보았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다가 빨간 줄을 수도 없이 쳐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옆에다가 할머니가 친히 글씨를 써놓으셨어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시편 23편 읽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옆에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도 부족함이 없다. 써놓으셨어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밥은 많이 먹는데 요즘은 밥 먹고 난 다음에 커피도 꼭 먹으러 가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먹고 카라멜 마키아토도 먹고 꼭 먹는데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허니 버터 브레드도 챙겨 먹는데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먹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커피도 챙겨 먹고 디저트도 챙겨 먹고 잘 먹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먹고 주일날 와서 겨우 한 20-30분 말씀 듣는데 심지어는 그 시간도 졸다가 듣다가 하느라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소개해드린 그 책에 보면 말포자라는 말이 나오고 말중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또 뭔 소린가? 그랬더니 말포자는 말씀 읽기를 포기한 사람이고 말중자는 말씀 읽기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읽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말씀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음악도 듣고
몸을 위해서 음식도 잘 챙겨 먹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챙겨 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에 좋다 그러니까 막 비타민도 막 여러 가지 종류로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또 뭐 우엉차 살 빠진다 그러니까 우엉차 먹고 뽕잎가루도 먹고 별걸 다 먹는데 정작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수많은 중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마약을 비롯한 약물 중독 등 수많은 중독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중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중독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 중독되면 원수를 축복할 수 있고, 진리에 중독되면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성경에 중독되면 세상의 독을 해독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만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아가서는 우리의 몸의 질병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병은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으면 마음이 치료되고 영혼이 회복되므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평양에 악명 높은 깡패가 있었습니다. 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주정뱅이였습니다. 바로 김익두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술을 마셨던 즐겼던 친구들이 묻습니다. 이야, 자네 어떻게 그렇게 그 좋아하던 술을 딱 끊었나?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약을 먹고 있다네. 무슨 약을 먹는데? 구약과 신약이라는 약을 먹고 있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약인 신약과 구약을 먹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배가 고프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가서 삼각 김밥이라도 하나 먹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요즘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는 것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고 하여간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노동자들은 밥심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먹고 예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밥심과 지식의 힘으로 일을 하면 분쟁과 원망과 불평과 비판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에너지로 일하면 사랑과 축복과 감사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분, 쉼도 필요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성경 통독 사경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먹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충전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으로 채워진 인생은 결국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진짜 충만한 사람이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입맛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스마트폰에 보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다 공짜라는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아요. 그냥 내려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플레이만 하면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립니다. 오디오 성경 CD도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은 그거를 구입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도전 성경 천독이라는 책에 보면 성경 통독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읽든 저렇게 읽든 중요한 것은 읽는 것입니다.
밥부터 먹든 국부터 먹든 반찬부터 먹든 먹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셔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와 자원을 다 활용하셔서 이번 여름은 말씀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그곳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